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미처 고치지 못했어요. 1226쪽입니다. 에스겔서 4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5쪽 에스겔 4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 날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문에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문으로 나가라,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려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스겔 46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런 유월절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 맥주절. 그리고 온갖 곡식과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한 것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 그 절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는 원하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 개의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게을리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고 진노가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고 가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절기를 정말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들은 지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는 절기라면 여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개의 감사절기 중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이 많았던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다 끝내고 마치고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니다. 땀방울을 다 흘려가면서 농사를 다죠. 그리고 거둔 첫 열매, 핵곡식이죠. 이 첫 열매인 밀과 보리, 밀과 보리가 제일 먼저 이제 추수가 되었는데 이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시작되어진 절기가 바로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찬송했던 날이 바로 이 감사하는 날, 특별히 맥주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주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또 베푸신 그동안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힘들고 고단한 일이 많을지라도 처음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처음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다시 말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하는 날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따스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오늘 보잖아요. 에스겔을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어느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있어서는 아주 비참한 처참한 그 지옥적인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 그 시기에 에스겔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우리를 다시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두 가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롭게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감사절기에 왕과 군주라고 했습니다. 군주와 백성이 모두가 제사를 드릴 텐데 성전에 들어오고 나올 때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먼저 11절을 보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올 때에는 뭘 준비하냐면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먼저 숫송아지를 번제를 드려 죄를 회개하고 이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 여러분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10명이 20명이 단체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거나 곡식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송아지 하나를, 한 사람이 곡식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 명씩 와가지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혼잡스럽고 번거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곡식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1년이 넘도록 이 전염병에서 여러 가지 환난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맥추절을 처음 지키라고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하신 말씀인데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 맥추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지금까지 도우셨던 일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내게 능력 행하심의 그 모든 흔적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실제로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는 장치를 우리에게 이제 설치해 놓으신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공감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기억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어떤 기억들과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그런 기억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쁜 것들은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좋은 것은 너무너무 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기억들은 참 기억을 참 잘해요. 그런데 좋은 기억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복되다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지나서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피를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옷이 헤어져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추위와 더위로 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돌아가지 말아야 할 애굽의 생활에 미련을 두고 그곳으로 가기를 거듭 원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죄악 가운데 살던 때가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좋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를 우리의 무덤으로 삼으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잊어도 되는 것은 정말 악착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 잊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만약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곧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남아서 삶을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죠. 아니 1년여 동안 1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다.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하신 가장 큰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물론 많은 이유들 특별히 코로나라는 큰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이런 감사를 잃어버려서 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냐 이 말이죠. 이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안 된 것, 못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주님을 떠나고 주의 사랑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 바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특별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날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깨끗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면 절기를 지키려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 이것이 여러분 성전에서 절기를 지킬 때 행하는 어떤 규칙이었어요.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절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백성들은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우고 청소를 정돈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도 동물도 그리고 건물도 제사도 의식도 다 질서 있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절기를 이제 기쁨으로 정리된 그런 모습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드신 창조 사역에서도 질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혼돈과 공허에 있어요. 혼잡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가 있는 세계로 정돈하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세요. 꽃이 필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습니다. 계절은 때마다 적당하게 바뀌어요. 물론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마다 계절을 변화시키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계절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항상 그런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질서를 위해서 비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자연과 삶의 질서를 따라 세상은 아름답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이러한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워졌던 것들을 청소하고 정돈하시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교회가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왜 그렇게 외쳤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이 혼자 큰 소리로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겠어요. 이런 인들은 비일비재했고 또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서열을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교만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막 혼란스러워져. 조금만 잘못되면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막 고소고발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질서를 지키라. 질서를 잡으라. 외칩니다. 사도 바울.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삐뚤어진 책상을 바로 맞추는 것이거나 혹은 아무데나 던져놓은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수준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잡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엉클어진 생활, 어지러운 생각, 혼란스러운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을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언어, 행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이런 뭡니까? 규모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무질서한 생활을 다시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어지럽고 엉클어진 마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죄악들, 그런 게으름과 교만함, 욕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정리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영적인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매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소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요.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왜 지키냐?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하나님 이런 소망을 갖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의이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했습니다. 이 말이 12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절기에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왔으면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범죄와 소재, 즉 기도와 예배를 드린 후에는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앞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제단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규칙을 따라 성전에 와서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의 제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일이 자기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요. 보통 1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속되어서 지루해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왕도 이 규례를 따랐어요.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종이고 청지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혹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뒤로 나갈까봐 들어온 뒤에는 문을 닫으라 더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절기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바로 따라서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 몸이 향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과거에 붙들린 사람,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와 비교하고 내가 그때는 이랬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향수에 젖어서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 머릿속에는 노예 생활을 향수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생활.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애굽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현실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영원히 하는 사람.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인데 그는 오늘만 알고 내일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여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거를 잊지 않아요. 과거를 잊으란 말은 아닙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그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바울을 성공한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만든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 삶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고 또 사람에게도 존경받았으며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최고로 값진 삶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짐만 해서도 안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맥주절이 한 해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보는 것이 부모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역시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어떤 복을 주실지, 올해 남은 6개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펼쳐주실지, 또 이 땅 위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이후 등등이 더욱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감사하는 날을 주신 것은 이러한 감사하는 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